작년에 다 되셨어요. 작년에 다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돼야 되는 거야? 그 금년 거니까 금년 거니까 이제 한 달에 10,000원씩 해가지고 석 달치면 내시면 돼. 그러면 여기서 3만 원 내볼 때. 예. 이제 시간이 됐습니다. 마음을 정돈하시고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2021년 3월 28일 주일 예배, 2021년 종료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복된 주님의 날을 허락하시고 저희를 불러 모아주셔서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옵나이다. 이 시간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주님이 보내신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뜻을 이름으로 거둔 열매들을 가지고 나와 주님께 바치오니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주님께 나올 수 없는 죄인들이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이렇게 나와싸우니 주께서 저희를 용납하시고 주님의 것으로 인치시며 하늘의 은혜와 능력을 더하셔서 저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2021년 종료주일이오니 저희 가운데 왕으로 오신 주님을 저희가 기쁘게 맞아들이게 하시고 이제 저희가 왕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배하는 첫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친히 이 예배를 주장하시며 홀로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장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믿는 바를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고백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고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를 교독하는 시간입니다. 교독문 129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찬송가 141장입니다.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이승철 장로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허물과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종료주의를 허락하시고 원군 각지에 흩어져 생활하던 성도들 마음을 주sam하사 주의 오전 일부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고 다시금 주의 2부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로 하여금 사순절 기간 종료주의를 기억하게 하시고 지키게 하셔서 우리들의 죄를 지고 십자가의 높이에 달리신 우리 주님 바라보며 고난에 동참하게 하시고 찬란한 부활의 아침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뒤바뀌게 한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부활절의 모임을 금지시키고 있는 안타까움을 가지고 이번 부활주의를 맞이합니다. 특별히 다음 주부터 이어지는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생각하게 하시고 무엇 때문에 낮고 천한 자로 오셨고 무엇 때문에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셔야 했는지 조용히 우리 가운데 생각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땅끝까지 낮아지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귀한 한 주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움츠렸던 겨울이 밀려나고 온 땅에 새로운 봄의 기운이 만연한 이때 따뜻한 마음 가지고 이 좋은 계절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우리 모든 것을 주님께 아뢰므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으로부터 축복받는 귀한 봄에 기도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각 가정마다 어려운 문제들을 놓고 간구들은 드리는 기도들이 지목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고난주간을 통해서 응답받는 기도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이때 흔들리는 가게 살림으로 인해 쓰러지는 심령들이 없게 하시고 가정마다 생계의 수단이 어렵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직장이 없어 소망을 잃고 힘겹게 살아가는 영혼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주님을 찾게 하시고 주님과 만남을 통해 참 평안과 기쁨을 얻고 소망 속에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예수교회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피값으로 주고 사신 이 교회가 구석구석마다 피 묻은 십자가의 정신과 복음이 깊이 스며들게 하셔서 십자가의 감격을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체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아닐지라도 여전히만한 참 믿음이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 바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세상을 향해 생명의 빛을 비출 수 있는 살아있는 예성교가 되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부 예배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을 대언하시는 담임 목사님 준비한 귀한 말씀 전하실 때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사 마음으로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지혜 주시고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선포하시는 말씀이 능력의 말씀, 은혜의 말씀 되게 하시고 죄악 많은 세상 속에 살 때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다짐하며 아멘으로 답할 수 있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찬양을 올리는 신라함 찬양대의 찬양을 흠양하사 하늘문을 여시고 축복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 말씀부터 9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성경 79쪽에 나옵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 말씀부터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봉헌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늘 저희와 함께 하시며 저희를 보살피시며 이끌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께 예배 드리러 나올 때 주님께서 주신 것 가운데 일부를 따로 떼어놓았다가 이렇게 가지고 나와서 예물로 바치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가 이 예물에 저희의 마음을 담았사오니 주께서 이 예물 받으실 때 저희 마음을 받아주시고 저희를 주님의 것으로 여기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데 모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자신이 얻은 것 가운데 10의 하나를 구별하여 주님께 드림으로써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한 주간 살면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크신 은혜를 잊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께 예물 드린 성도들 많사오니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건강하고 평안한 삶 살아오게 된 것을 감사하여 주님께 귀한 예물 드린 이들 있사오니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앞으로도 계속 은혜 가운데 돌보시며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생일을 맞이하여 감사하는 집사님 있사오니 주님께서 이제 생명 주신 뜻을 헤아려 그 뜻을 온전히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늘 주님께 영광 돌리며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내년 생일 맞이할 때까지 건강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하는 모든 일들 주 안에서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교회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게 만들어 주심을 감사하여 주께 귀한 예물 드리니 있사오니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교회가 주님의 교회로 든든히 서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아름다운 사역을 펼쳐가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건강 주셔서 이와 같이 성경을 2번씩이나 필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하여 주께 귀한 예물 드린 권사님이 있사오니
그 쓴 말씀들이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주님 섬기며 살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복을 넘치도록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범사에 또 감사함으로 주께 예물 드린 이들 많사오니 드린 이들마다 다 주의 것으로 삼아 주시옵시고 또한 이제 그 삶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 이루어가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며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딸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건강하고 지혜롭고 아름답게 자람을 감사하여 주께 귀한 예물 드린 집사님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귀한 딸을 주셨은즉 계속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자라도록 돌봐주시고 그 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이루셔서 영광 거두시고 부모에게 큰 기쁨과 자랑거리가 되게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데 참여코자 선교헌금을 드리며 주님의 사랑을 이웃과 함께 나누고자 구제헌금과 장화헌금 들린 손길들이 있사오니 기뻐 받아주시고 소원대로 물질이 사용되게 하셔서 주님의 복음이 널리 전파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어지게 하옵소서. 거룩한 주일날 주님께 예배드리러 나와 주일헌금 드려 자신을 주님께 바치는 표로 삼사오니 들은 이들을 다 주님의 것으로 삼아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지만 어려운 형편 가운데 따로 예물을 준비하지 못하니가 혹시 있사옵거든 위로하시며 그들이 그 마음 드릴 때 받아주시고 그 형편을 살피셔서 필요한 것들 풍성히 더하시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마음껏 참여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이 시간 저희가 저희 자신을 주님께 드렸은즉 일주일의 삶이 주님께 드려진 자들로서 주님이 펼쳐가시는 구원의 역사에 참여케 하시고 맡겨주신 역할 신실히 감당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이 시간 우리 실로암 찬양대 찬양이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린 우리 실로암 찬양대 모든 대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종려주의를 맞이하여 우리 가운데 왕으로 오신 주님을 기쁘게 맞이하며 찬양하고 그 왕의 통치를 받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우리 예수님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고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겸손하게
새끼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을 찾아온 많은 무리가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 길바닥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손에 들고는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고 외쳤기 때문에 그것을 기념하여 오늘을 종려주일이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그 주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가르침을 주셨고 체포되어 재판을 받아 사형 선고를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주간을 고난 주간이라 부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특별히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주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꽃꽂이 보시면 오늘이 무슨 날인지를 한눈에 알아보고 우리가 감동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신경옥 권사님하고 조재숙 집사님이 정말 아주 정성스럽게 이와 같이 종려주일과 고난주간 꽃꽂이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눈여겨봄으로써 또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의 길목에서 이루어졌던 한 여자의 헌신을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렇죠? 인간의 삶은 만남으로 이루어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두고두고 나를 기억하는 사람은 몇이나 될까요? 한편 우리가 평생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우리가 두고두고 기억하는 사람은 또 몇이나 될까요? 우리의 기억 속에 살아서 늘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정하게 만들어주는 사람들이 있기는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주님에 의해서 다른 사람들은 다 기억하지 못해도 이 사람은 꼭 기억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분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나의 복음이 전파되게 될 터인데 그 전파되는 곳 어디서나 이 여자가 행한 일과 함께 이 여자를 기억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자는 누구입니까? 오늘 저는 이 여자를 새롭게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여자가 행한 일과 함께 이 여자를 꼭 기억하시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의 내용 여러분이 익히 잘 아는 것이죠? 자, 본문에 따를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며칠 전에 베다니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어떤 여자가 매우 값진 순나드 향유가 든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깨뜨려서 그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 여자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같은 사건을 요한복음에서도 다루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이 여자가 누구인지가 드러납니다. 이 여자는 나사로의 누이이며 마르다의 자매인 마리아였습니다. 이 여자가 누군지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여자는 예수님을 초청하고 음식을 준비하느라 바빴던 언니 마르다와는 달리 예수님의 발 아래서 말씀을 듣는 일에 열심을 가졌던 여자였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들었기 때문이겠죠. 이 여자는 예수님이 세 차례나
자신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면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며 사흘 뒤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마음에 깊이 받아들여서 새겼습니다. 이 여자는 이제 예수님에게 어떤 일이 닥칠 것인지를 확실히 알고는 내가 지금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 그래서 그가 정말 귀하게 간직해 왔던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그 향유를 부어 드렸던 것입니다. 이 여자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것은 단순히 귀중한 예물을 예수님께 바쳤다는 의미를 넘어서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담담히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시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셨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이 여자의 행동이 이제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 예수님을 더 부추기려는 의도를 가진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사탄의 온갖 방해를 무릅쓰고 온 세상 사람의 죄를 친히 짊어지고 그 죄를 단번에 없애버리시려고 죽음을 향해 나아가시는 예수님의 구원의 행보에 동참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여자는 이를 위해서는 값비싼 향유라도 예수님께 부어드려야 마땅하다고 생각했고 그 생각한 바를 그대로 실천에 옮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이제 순 나드 향유가 언급되고 있죠. 이 향유는 이게 정확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많은 학자들에 의하면 히말라야 지역에서 자라는 어떤 식물의 뿌리에서 뽑아낸 물질로 만든 것이라고 합니다. 뽑아내는 것도 쉽지 않고 보존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금방 증발해 버리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귀하게 얻어서 보관하기도 힘든 것이 팔레스틴까지 왔을 때 그 값은 어마어마한 것이 되기 마련이었습니다. 이 여자의 행동을 비난했던 사람들의 평가에 따르면 그 향유는 300데나리온 이상이 나가는 비싼 향유였다고 합니다. 제가 이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 데나리온은 당시에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게 300데나리온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이 향유는 거의 1년 내내 일해가지고 얻은 것들을 다 모아서 값을 치러야 할 만큼 비싼 것이었습니다. 이 여자는 지금이야말로 이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려야 마땅한 때라고 생각했고 그것을 그대로 행했던 것이죠. 이 여자가 이렇게 매우 값진 순나드 향유 한 옥합을 가져다가 그것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자 거기 같이 있던 몇몇 사람들, 다른 성경은 제자들이라고 말합니다. 매우 붕괴해서 이 여자를 비난하였습니다. 아니 왜 향유를 이렇게 낭비하는가? 이것을 팔면 300데나리온도 더 받을 텐데 그것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나누어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될 수 있었겠는가? 그들은 처음에는 자기들끼리 수군거리다가 나중에는 대놓고 이 여자를 나무랐습니다. 그러자 이 모습을 지켜보고 계셨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여자를 가만두어라. 이 여자가 나에게 정말로 갸륵한 일을 했는데 왜 이 여자를 괴롭히고 있느냐?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나
너희 곁에 있기 마련이다. 그래서 너희가 도우려고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도울 수 있겠지만 나는 언제까지나 너희와 함께 있지는 않을 것이다. 나는 곧 죽을 것이다. 근데 이 여자는 바로 내가 죽을 것을 대비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이 아니냐. 이 여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을 지금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사람들에게 꼭 기억되어야 할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내용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 말씀을 접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참 뜨겁습니다. 사실 이 말씀만 갖고도 우리가 굉장히 의미 있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만은 그 전후를 또 마가복음 14장 전체를 보면 이 여자가 행한 이 참 헌신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3절부터 9절까지를 본문으로 선택했죠. 거기 이 본문이 나오기 전에 내용이 뭔가를 한번 1절과 2절에서 보십시오. 14장 1절 2절에 볼 것 같으면 유대 지도자들이 무슨 짓을 지금 꾸미고 있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이 끝나고 나서 이어지는 부분 10절에 보면 거긴 또 무슨 내용이 등장합니까? 가룟 유다가 유대 지도자들의 의도에 맞추어가지고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예수님을 갖다가 넘겨줄 기회만을 찾고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이 여자의 아름다운 헌신의 앞과 뒤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팔아 넘기려는 이 추악한 인간의 행동들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가복음 14장 전체를 보면 더 참 이 광경이 너무나 참 눈에 선합니다. 이 14장 전체에 볼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앞으로 예수님이 죽임당하시면 다 주님을 버리게 될 것이라고 예고하시죠. 그럴 때 베드로를 위시한 제자들은 결코 우리가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다짐을 하죠. 우리는 베드로만 그렇게 다짐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여기 마가복음에 볼 것 같으면 베드로를 위시한 모든 제자가 다 똑같이 장담을 하였고 결코 배신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하였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다 진행이 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겼죠. 다른 제자들은 다 예수님께서 붙잡히시자 도망쳐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14장 전체가 다 우리로 하여금 참 우울하게 만드는 내용들로 채워져 있어요. 근데 그 우울할 수밖에 없는 그 내용 가운데 너무나 찬란히 빛나는 한 여자의 아름다운 헌신이 딱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기름을 붓는 것은 경배의 상징이었죠. 이 여자는 이러한 행동으로서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께 자신을 바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의 행동을 경배 이상의 의미를 갖는 것으로 받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가 자신이 죽으리라고 예고한 바를 염두에 두고 이와 같이 향유를 부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행동으로 받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이 여자는 준비하였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부정하고 싶어하고 다른 사람은 다 잊고 싶어하는 그 예수님의 죽음에 눈을 딱 고정시켜놓고 그 죽음이 갖는 참된 의미를 생각하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 정의를 표하고 헌신하는 행동을 취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자의 행동이 얼마나 자신도 그것까지 다 계산에 넣었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의미 있는 행동인 거 여러분 아십니까? 사실은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로마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많이 괴롭혔죠. 특별히 로마에게 반기를 들고 이스라엘의 독립을 취하려고 드는 사람들은 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이 예수님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금방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도 좌우편에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같이 죽지 않았습니까? 요세푸스라는 유대인 역사가의 그 책을 볼 것 같으면 굉장히 많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어갔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아니 그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하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하고 뭐 다를 바가 없지 않겠는가? 왜 다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다른 사람들은 우리가 주목하지 않고 예수님께만 주목을 해야 하나? 예수님의 죽음에 무슨 특별한 것이 있나 하는 생각을 할지 모릅니다. 근데 그러한 우리의 질문에 이 여자의 헌신이 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아까 향유를 붓는 것은 이제 경배의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에 여러 군데 볼 것 같으면 사람이 죽었을 때 장례 치르고 난 다음에 그 시신에 뭘 갖다가 바르죠? 물론 뭐 모든 사람이 다 그러한 이제 대우를 받았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꽤 지체가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사람 몸에다 뭘 갖다 바르죠? 사람들이 향유를 발라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조치입니다. 죽은 사람한테 향유를 발라가지고 참 죽었지만 그 몸이 잘 보존되고 또 앞으로 영광스러운 나를 맞이하게 되리라고 이제 기원을 했겠죠. 근데 보십시오. 이 여자가 예수님의 죽음을 대비해서 향유를 바른 것이라면 지금 예수님의 경우는 죽은 다음에 그 몸에 향유가 발라진 것입니까? 아니면 죽기도 전에 향유가 발라진 것입니까? 죽기 전에 발라진 것이죠. 그런데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죽기 전에 그 죽음을 대비해서 죽은 사람한테 바르는 향유를 갖다 바르는 특이한 죽음은 없습니다. 이 죽음은 누구의 죽음밖에 없죠? 예수님의 죽음밖에 없어요. 이 여자가 한 행동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예사 죽음과 다르다.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했다 할지라도, 그래서 예수님하고 비슷한 모습으로 죽어갔다 할지라도 그것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견줄 수 있는 게 아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특별하다. 이 사실을 자신의 헌신을 통하여 이 여자는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여자가 행한 일을 예수님이 명령하신 대로 이렇게 기록하여 읽게 될 때마다 그래, 이 여자가 그 행동으로 보이는 대로 예수님의 죽음은 특별한 죽음이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자를 기억해야 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여자의 행동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죽음은 그냥 죽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대속적인 죽음이었구나. 우리가 죄로 인하여 다 멸망당해 마땅해질 때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죽음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이었구나. 인간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 죄를 떨쳐버릴 수 없는데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그 죄 없으신 분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를 다 속량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구나라는 것을 100% 믿을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엄청난 의미를 갖는 행동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습니까? 자, 근데 이 여자가 한 행동의 의미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 사람들이 이 여자가 한 일을 지켜보고 있다가 이 여자를 비난했다고 그랬죠. 사실 사람들이 비난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거 그 비싼 거를 갖다가 예수님의 머리에 붓다니 그걸 그렇게 낭비하면 되나? 그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줬으면 얼마나 더 유용했겠는가,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사람들이 말한 데는 일리가 있어요. 당시 6월절이 되면 이제 사람들이 자기가 살던 곳을 떠나서 예루살렘에 순례차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돼 있었죠. 근데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들한테 요구되는 사안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6월절에 예루살렘까지 찾아왔으면 자신의 소득의 10분의 2를 예루살렘에서 만나는 거지들에게, 또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합당하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한테 그 비싼 향유를 부어가지고 낭비하는 것처럼 보이는 게 못마땅할 수밖에 없죠. 거기다가 또 예수님이 평상시에 가난한 사람들 잘 돌아보라고 그랬으니까 가난한 사람 돌볼 필요 없다고 그랬습니까? 돌보라고 그러셨죠. 뭐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느냐? 너희가 제사만 잘 드리면 된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자비를 볼 줄 알아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에요. 또한 우리가 마지막 심판을 당할 때 어떤 기준에 따라 우리를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죠? 너희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한테 베푼 것이 누구에게 베푼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께 베푼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가운데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하지 않은 것이 누구에게 하지 않은 것이라고 그랬죠? 예수님께 하지 않은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위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보았느냐 돌아보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될 것이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부자 청년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와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늘 평상시에 가난한 자들, 특별히 우리 주위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300데나리 이상 감당하는 것을 팔아가지고 돕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말을 사람들이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이 오늘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가난한 자들은 너희 주위에 늘 있을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가난한 자들을 도울 수는 있다. 그러나 나는 더 이상 너희와 함께 있지 않는다. 나는 죽는다. 내가 죽고 나면 너희가 나한테 값비싼 향유를 부으려고 해도 부을 수 없을 것이다. 이 여자는 지금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일이지만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을 뛰어넘어서 향유를 부어드려야 할 만큼 엄청난 의미를 갖는 죽음이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것을 선언하십니다. 다른 것들은 다 무시해도 좋지만 예수님의 죽음에는 이러한 말로 다 할 수 없는 집중적인 주목과 헌신이 이루어져야 마땅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가난한 사람 잘 돕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훨씬 중요한 일은 너희가 다른 건 잊어버리더라도 무엇에 주목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 죽음에 주목해야 하는 것이죠. 내 죽음을 위해서라면 너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바친다 할지라도 아깝지 않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이 여자가 엄청나게 비싼 걸 나한테 부었지만 그 사치스러워 보이는 헌신까지라도 지금 십자가에 죽는 나에게는
마땅한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지금까지 예수님의 죽음에 얼마나 주목해 왔습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의 죽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을 아낌없이 치렀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난한 사람 돕는 거 중요해요. 그러나 그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게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하지 않고 잊어버릴 정도로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을 뼛속까지 마음에 새기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야 마땅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요.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가 해야 할 일 하지 않고 이제 엉뚱한 일만 하고 있다. 교회가 뭐 구제도 많이 해야 되고 뭐 봉사도 많이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만 중요하고 또 거기에다가 우리의 모든 열정을 다 쏟아붓는 게 낭비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물론 그러한 우려를 하는 동기를 우리가 알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교회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는 구속자이심을 끝까지 붙들어야 합니다. 그거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계속해서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놓쳐버리게 되면 그때는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들이 종교행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종교행위는요, 겉으로 볼 때는 고상해 보이지만 한꺼풀 벗겨놓고 보면 거기에도 인간의 탐심과 죄성이 묻어나오는 것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종교를 대놓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끝까지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떼놓고는 우리의 존재 자체가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의 죽음이 없다고 하면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죄를 용서받고 생명 얻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야 마땅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참 종료주의를 맞이할 때, 고난주간을 맞이할 때마다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온갖 여러 가지 그 세상적인 것들이 지속된 것에 마음 빼앗기면서 분노하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살았던 것들을 잠시 내려놓고 오로지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집중하는 그러한 기회를 갖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귀중한 절기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올해는 특별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도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고난주간 내내 다른 때도 그랬지만 더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을 정말 우리 마음에 굳게 새기고 그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참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리라 다짐하고 그로 인하여 새로워지는 우리 예수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여자를 기억해야 합니다. 이 여자를 기억할 때 우리는 모든 죽음을 뛰어넘는 대속적인 죽음을 죽으신 예수님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또한 이 세상에 뭔가 가치 있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가장 가치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여자를 기억함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백성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 2021년도 종료주일과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오늘도 참 한 여자가 행했던 아름다운 헌신을 통하여 예수님의 죽음이 저희 모두를 위한 대속적인 죽음임을 새롭게 깨닫고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리라 다시 한번 다짐케 해주시니 감사옵나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저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을 굳게 붙들게 하시고,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으로 저희가 주님을 믿는 자로서 하늘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을 확신케 해주셨사오니, 저희가 이 고난주간에 더욱더 주님과 깊은 이제 교제를 나누게 하시고 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새롭게 확증하는 값비싼 이제 시간들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1장입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종료주일이고 이번 주간 고난주간입니다. 우리가 예년 같았으면 이번 고난주간에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졌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교회에 나오시면 새벽에 이제 새벽 기도회 같이 하실 수 있습니다. 경건하게 보내시고 또 이제 부활주일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온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유초동부 겨울성경학교가 오늘까지 이제 개최됩니다. 연기가 된 것을 하는 것인데 끝까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19가 쉽게 종식되지 않고 진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제 많이 긴장이 풀어져가지고 조심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 들어오시면서 여러분 소독하시라고 소독제 놓는데 사용하시는 분들이 갈수록 줄어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손 씻기 잘 하시고 또 손 소독 잘 하시고 또 마스크 잘 쓰시고 그렇게 이제 힘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교회에서들 감염돼서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있습니다. 보니까 예배 드릴 때는 다 잘했는데 끝나고 난 다음에 그냥 헤어지는 거 섭섭하니까 우리 차라도 한잔 마시자 그러면서 가서 차 마시면서 마스크 벗고 그 다음에 차 마시면서 맹성맹성하게 눈만 보고 마실 수 없잖아요. 너무나 서로 살아가는 모습 궁금하니까 이 얘기 저 얘기 하다 보면 나중에
자신도 모르게 위험에 스스로를 빠뜨리는 상황에 이르곤 합니다. 더욱더 많이 조심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서초구청에서 우리 교회가 방역에 잘 협조해주고 또 잘 지키는 것을 고맙다고 하면서 또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방역에 힘써달라는 취지로 여러 방역 용품들을 많이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소독제도 있고 또 마스크도 있고 그런데 이제 뭐 여러분 개인적으로 많이 갖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서초구청에서 우리한테 보내준 선물이니까 가시면서 종류별로 하나씩 가져다가 또 유용하게 방역에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광고사항 있습니까? 없으시면 이제 찬송가 1장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린 여러분을 세상으로 파송합니다. 평화의 기수로 세상을 향해 가십시오. 하나님의 의를 굳게 잡고 선으로 악을 이기며 약한 자들의 힘이 되고 어려움에 처한 자를 도우며 모든 사람을 섬기며 하나님을 섬기며 사랑하십시오. 성령의 능력 안에서 기쁨을 충만히 누리십시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종료주일과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참으로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새롭게 확인하면서 그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우리 예손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